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에드먼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드먼 힐러리 경이 한 번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실패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졌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다 자랐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산이야 한번 세워진 산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마침내 언젠가 저 산에 오르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세계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으로 역사의 책에 기록에 남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태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멈춰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그것에 의해서 정복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이 일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돼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는 깨워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서 배 위로 올라오셔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마침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장하고 자라나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믿음이면 됐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기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경험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체험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큰 원수로부터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원수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저 죽음 끝에까지 떨어져 죽음의 나락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거기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험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요. 나의 질병을 고친 것은 의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고치신 분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하면 그 다음엔 뭘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효소 먹고 건강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먹어보라고 이야기해요? 뭐 좀 먹어보라고 이야기할까요? 효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꼭 드셔보시라고, 꼭 드셔보시라고. 돼지 감자 어떻게 생겼어요? 돼지 감자 먹었더니 그 당에 얼마나 이 당 조절이 잘 되는지 모른다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좀 먹어보라고요? 돼지 감자 먹어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근데 보통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만난 의사가 있는데 나랑 똑같은 질병을 앓았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내가 나았어요. 한번 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체험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수들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드디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 혼자 체험한 일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함을, 생명을 보호함 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 받고,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자고 예배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윗 한 사람의 경험이 신앙 공동체의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나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도,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짐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귀한 것이 또한 이성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통입니다. 신앙의 전통, 믿음의 전통.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건과 삶에서 이와 같이 체험과 이성과 전통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때가 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만한 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때이구나 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건강할 때는 절대로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이 엄지손가락을 별로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를 우비기에도 적당하지 않고 귀를 파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새끼손가락이 훨씬 더 유용해요. 훨씬 더. 그러던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갔다가 배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엄지손가락을 겹질러서 다쳤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불편한 게 생기더라고요. 첫째, 양치질을 하는데 힘을 받지를 못해요. 두 번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세 번째, 오른손잡이인데 화장실에 갔더니 뒤처리를 할 수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부로 제가 엄지손가락을 구박하지 않잖아요. 최고야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과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것을 잃어봐야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일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라. 원수에게 쫓기는 것 같은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순간에 불과하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이 오랜 시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잠깐이다. 우리가 누릴 은혜의 시간은 훨씬 더 많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베푸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고 남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와 같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젊음의 때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내가 형통할 때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젊을 때에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젊을 때가 어떤 때예요?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수 민혜경이 아직도 활동하나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이렇게 막 노래 불렀던 사람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젊은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겠어요? 아니에요.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는 확신 있고 분명한 삶, 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교만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근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아니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신가 보다. 그러한 형편과 처지의 노임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정도쯤이야 이랬다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셨다. 낙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그렇게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래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서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꿈에서 깼습니다. 좀처럼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꿈에서 깼어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처럼 평화로운 시골에 농부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저 위에 언덕 같은 데에서 꼬마아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저를.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 녀석이 왜 그러지 그러다가 그 언덕을 제가 올라간 거예요. 언덕을. 이 녀석이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고는.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거. 여기까지는 파랗고 평화로운 농촌 같은 분위기인데 언덕 위에 올라서서 그 밑을 보니까 그 밑은 새까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퀴벌레처럼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헬멧을 쓰고 근육질의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는 그리고는 여기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농사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훈련이 돼서 근육이 딱 잡혀있고 흉기를 딱 들고 까맣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장을 했는데 뭘로 위장을 했느냐면 저기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네? 그러니까 기름으로 잔뜩 바르고는 까맣게 있는 거예요. 까맣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우! 이런 위기 가운데 있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순간 번뜩 떠오른 게 뭐예요? 그런데 애써 싸울 거 없어요. 성냥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성냥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왜요? 왜? 성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는 위장을 하고 아무리 큰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냥불 하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괴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구나.
성령의 불밖에 없구나, 성령의 역사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오기 시작해요? 언제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지게 되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군대와 같은 막강한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지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에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직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해야 할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기로 맘먹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기도가 시작입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근심 가운데 기도했더니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노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체험의 사람이 또 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선포 앞에서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지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이거예요. 건강한 나 어차피 고쳐주실 건데 왜 병들게 하셔서 근심하게 하셨냐 말이죠. 멀쩡하게 평화롭게 잘 살던 나, 근데 왜 원수들을 만나게 하시고 원수들을 주변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건데. 건강하게 잘 살던 나, 어차피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려주실 터인데 왜 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나를 힘들게 하셨느냐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아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죽을 그날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120세, 130세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출근을 병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호사와 병원도 의사도 아닌데 그냥 너무 아픈 데가 많아요. 아픈 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기도하면 고쳐주실 텐데 왜 병들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텐데 왜 원수들을 만나게 하셨느냐, 왜 내 삶에 이런 굴곡을 두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래요. 이는 고쳐주실 걸 왜 병들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면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건강하게 지냈어요. 근데 병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음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요? 한 푼 줍쇼 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과 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어떻게 하지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래요. 만일 그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아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인생의 굴곡을 겪게 하고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는 다시금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민족이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좋은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잊혀졌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진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